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 30절에서 35절까지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벽이 정말 높고 견고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관진이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도무지 그것과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 신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신다고 말하죠. 갑자기 왜 들짐승을 꾸짖으실까요? 이것은 동물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표현되는 악한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랜 표범처럼 혹은 강한 수소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받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신속하게 손을 들고 항복하도록 만들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신속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쌔고 포악하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과 높은 성벽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겁을 집어먹은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의 이 가나안인들은 자신들의 밥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세상은 강하죠.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파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인들의 세력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 거룩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의 왕국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을 타시고 웅장한 소리로 위엄 있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시고 호령하실 때에 모든 악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무너뜨리시고 온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지금 잠시간 악인들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참아주고 계시지만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가 차면 주님의 진노가 땅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날에 악한 세상은 정결하게 될 것이죠. 어그러진 것들은 온전한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한없이 복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은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우는 자들도 없겠죠. 더 이상 소외된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하나님께서 우렁찬 음성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신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성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믿음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복음서에서 그토록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사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사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기도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헤어질 때 기도하고 모일 때 기도하고 돌에 맞을 때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위대한 인격들로 빚어져 나갈 뿐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을 뒤흔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매일의 이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이 승리를 만끽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